우리 귀한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삼남전도의 헌신 예배이신데 아주 교회에서 든든한 그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듬직한 분들이신 것 같아요. 특송 은혜 많이 받았고요. 또 우리 삼남전도 회원들의 이렇게 신앙의 고백, 찬양을 통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어린이 전도협회 이제 파워포인트 해주세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어린이 전도 사역을 하는 어린이 전도협회 진주지회 장덕수 목사예요. 사역 한 30년 지금 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린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펼쳐 나갈 건데, 말씀을 준비할 때 보통 보면요, 어린이 전도의 중요성 이런 거 이렇게 성경적인 것들을 많이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그런 쪽은 안 주시고 뭔가 하나를 딱 주셨는데, 교사들도 필요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필요하고 또 11월 17일 새생명 축제에 또 좀 방향도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인데, 사무엘상 17장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의 무기가 뭐예요? 다윗이 가지고 간 무기가 뭐예요? 이 얘기하면 이제 이래요. 물매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물매가 쏙 들어가요. 아, 이 물매 정도가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 대답에 물매가 기가 확 죽어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틀린 게 아닌데 저는 두 개 다 맞다고 봐요. 두 개 다 맞아요. 이렇게 책을 보고 이렇게 이게 책들을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물매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냥 돌멩이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래서 다윗이 준비한 무기, 평소에 준비된 무기는 뭐냐? 무엇을 준비했냐? 이 전문성이라고 일단은 시작을 하겠는데, 전문성이라는 것은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똑같이 하면 그 전문성 아니에요. 내가 특별히 더 잘하고 더 특별한 정확한 지식이 있고 그럴 때 그걸 전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준비한 건 기술적인 전문성과 영적인 전문성 두 가지를 같이 준비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독수리가 날 때 힘차게 날잖아요. 날개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이 뭐가 좋아서, 뭐가 마음에 들어서, 다윗의 집안이 좋은 집안도 아니고 뭐 가진 집안도 아니고 뭐 많이 배운 집안도 아니고, 집안을 봐도 그렇고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기름 부음 받을 때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도대체 다윗이 뭐가 이뻐서 하나님은 다윗을 큰 인물로 썼는가? 이런 생각 좀 해본 적 있으시죠?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집안이 좋아서 그러면 일단 나도 집안이 좋아야 돼요. 난 집안 별로 안 좋잖아요. 저가 그래요, 저가.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많고 지식이 많아야 된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다윗은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기름 부을 자로 선택하셨잖아요. 바로 다윗의 이런 그 중심, 마음의 중심, 이걸 봤는데, 근데 이 다윗의 중심이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문성으로 확장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기술적인 전문성이란 뭐냐?
물매 던지는 거예요. 이게 왜 이걸 기술적인 전문성이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의 그 직업 의식 속에, 직업 의식은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이것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직업을 정해요. 그런데 이들이 직업을 정하는 철학은 그거지만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세계에서 1등. 뭐 어떤 분야든지 한 분야를 딱 정하면 1등. 그 수준으로 직업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업을 자자손손 대물림해요. 그러니까 노하우가 자꾸 전수가 되니까 전문성이 탁월할 수밖에 없죠. 그래, 그 유대인들이 유럽에 살다가 전쟁이 나거나 어쩌거나 해갖고 위험한 일이 있으면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전쟁이 나서 뭐 이러면 또 흑사병이 나고 뭐 이러면 책임을 유대인한테 돌려가지고 쫓아내고 빼앗고 이랬잖아요. 근데 전쟁이 났는데 부동산 투자를 했네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부동산을 못 가져가잖아요. 땅을 어떻게 짊어지고 가고 집을 어떻게 짊어지고 가요. 그래서 다 빈털터리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유대인들은 이게 이렇게 많이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거, 지식 이런 거. 그래서 선생님이 많고 지금도 하버드 대학이나 어디나 이런 교수들이 유대인이 참 많다고 그러거든요. 미국 사회에 중고등학교 선생님도 많고 지식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안 들고 가도 어디 그 전쟁 때문에 피난 가고 어디를 가더라도 지식을 펼쳐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석은 조금만 있어도 돈이 엄청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보석에 아주 집중했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유럽에 가면, 아니 미국에 가면 우리가 보석하고 관계가 별로 없어서 그 세계를 몰라요. 그냥 금이나 좀 이렇게 끼고 이러지. 이 미국에 가서 보석의 이 전문가들은 다 유대인이래요. 예, 예. 그리고 보석으로 시작해갖고 금융업, 세계 금융의 큰 손들은 또 유대인이래요. 이런 역사적 배경과 함께 직업 교육, 직업 의식에서 뭘 직업을 정하든지 우리는 세계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다. 그래야 그 전문성을 가지고 영향력을 펼쳐요. 무시를 안 해요. 전문성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 영향력을 펼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한다. 그리고 직업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경제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경제 수단이 다가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대인들은 직업을 정할 때 뭐가 됐든지 한 가지를 정하는데 최고다. 요거를 그래서 기술적인 전문성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직업이 뭐냐면 목동이에요. 목동. 양치는 직업. 근데 목동에게 꼭 필요한 기술이 있어요. 물매 던지는 거. 물매. 그러니까 미국 서부의 카우보이들은 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뛰어다니는 소를 잡으려면 밧줄을 휙휙 돌려가지고 소 뿔에다가 탁 걸어서 그거 당겨가지고 소를 제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이 밧줄 던지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카우보이지. 밧줄을 던졌는데 10번 던졌는데 한 번 그 소 뿔에 걸리면 그 전문성이 없지요. 그 업계에서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전문성은 관두고라도. 그런 것처럼 이 그 다윗 시대의 이 그 지역에서 목자의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물매 던지는 건데, 양들을 보호하려면 늑대나 곰하고 같이 싸우기가 힘든 거예요. 위험한
한 거예요. 늑대는 떼로 달려들어 단체로 달리거든요. 다니거든요. 곰은 한 마리라도 사람이 곰하고 싸우면 그 미래는 곰이에요. 양구하려다가 지 죽어요. 그러니까 멀리 거리에서 명중을 탁탁 시켜야 돼요. 곰한테 돌을 던졌는데 곰 엉덩이 맞으면 곰이 곰 성질만 돋구어 가지고 곰이 그냥 지나가려다가 막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물매를 잘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을 던져도 머리통에 탁 맞아가지고 곰이 정신이 바짝 들어야 곰도 쫓아내서 양도 보호하고 목자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다윗은 목동으로서 직업이 세계 제1 전문성을 갖추려면 물매를 잘 던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매 던지는 연습을 아주 그 직업의식 속에 성실히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물매 던지는 기술이 다윗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야 골리앗은 태어날 때부터 싸움꾼인데 네가 어떻게 싸움꾼하고 가서 무기도 없이 싸우냐? 사울 왕의 갑옷과 이런 무기를 줬더니 그 사이즈가 다른데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 딱 벗고는 물매하고 돌멩이 딱 5개 들고 가요. 그걸로 준비된 전문성, 그걸로 물매를 딱 던졌더니 맞춘 거예요. 근데 방향은 잡았는데 이 사람이 이마 요 뼈가 단단하대요. 거기 맞고 이 골리앗 아프기만 하고 빗 맞으면 또 열받아요. 화가 더 나면 골리앗 전투 의지만 생겨요. 그러니까 명중을 싹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힘은 확 보탰을 거다. 그런데 완전 기술도 없는데 던지면 저쪽 가고 이쪽 날아가는 것을 커브트로서까지는 하시려면 하시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된 무기가 물매 맞아요. 물매 들고 나갔는데 왜 그게 틀린다고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 물매를 누를 일이 아니에요. 기술적인 전문성 준비돼 있어요. 준비돼 있어 이게. 그럼 이제 영적인 전문성은 글자체가 바뀌어가지고 또 좀 저리 됐는데 저거 깨져서 그러는데 저기 16장 18절을 보면은 사울 왕이 이렇게 악신이 들어가지고 그 이렇게 좀 막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수금 타는 소년을 불러서 은혜로운 찬양을 해서 악신을 쫓아낼 소년을 찾아와라. 그랬더니 바로 추천 들어왔어요. 16장 18절에 그 말을 들은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제가 보고자 하는 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그것만 있으면 제가 안 읽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글자가 이게 꽉 찬 거라 이게 컴퓨터 바뀌면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누가 봐도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라고 다 인정하는 거예요. 손 들고 그 사람 보기하고 달라요. 그렇게 보여도 아니에요. 이렇게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윗을 아는 누구나 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 이 두 가지를 합해서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영적인 전문성 신앙이에요. 우리는 흔히 신앙만 강조하는데 신앙이 안 중요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이미 다 아는 사실인데 플러스 기술적인 전문성도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기술적인 전문성이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다 보니까 수단이 있어야 되고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전문성이 수단이고 도구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요거 한번 그다음 보세요. 동영상인데 여러분 오래된 영화예요. 미션이라는 영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자, 앞부분 잠깐 볼게요. 한번 해주세요. 예. 지금 저 그 수도사가 그 복음을 전하는데 앞에 갔던 수도사가 저 원주민들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갖고 시체가 폭포를 따라 뚝 떨어져 갖고 시신을 이렇게 수습을 했어요. 그걸 본 다른 수도사가 복음 전하는 걸 멈출 수 없다 해가지고 그 죽인 원시족에게 폭포를 올라서 간 거예요. 자, 음악 감상 잠시 하세요. 볼륨 좀만 높여줘 보세요. 음악 감상 좀 하시기 좋고. 이 음악을 들으면 전투 의지가 생겨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여러분. 저기 용량이 커가지고 조금 더 보세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들어! 화살 쏘려고 잔뜩 저기 원시 부족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죠? 좋은 음악인데 아쉽네요. 그래도 조금만 더 보시죠. 지금 소리하고 영상이 속도가 안 맞은데요. 자, 일단은 멈추죠. 예, 예. 이거를 영상을 클릭했다간 이게 엉켜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저 선교사가 원시 부족 정글 속에 가서 원주민이 어디 사는지 찾으려면 힘들어요. 찾는 거 힘들어요. 지리도 모르고 잘못 오면 다쳐요. 사람도 찾아야 되겠는데 피리를 부니까 지들이 와요. 근데 음악을 듣잖아요. 차분해지죠. 처음에는 화살 쏘려고 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다 옹기종기 둘셋 앉아가지고 바위 위에 걸터 앉아갖고 음악 감상 이러고 해갖고 정신을 쏙 빠지고 있어요. 전투 의지가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복음을 전하는 저 수도사, 선교사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갔냐면 악기를 부는 음악의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했어요. 복음은 그 뒤에 전하면 되잖아요. 일단 시작해야 되잖아요. 저 아주 머리 잘 썼어요. 아주 지혜로워요. 그래서 이 음악을 하는 이런 재능을 가지고 들어갔다. 이 전문성을 가지고 갔다. 전문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얘기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 얘기 한번 해볼까요? 빨리 가봅시다. 임진왜란의 이순신 장군은 세계 이 전쟁의 역사에서도 독보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훌륭하다, 좋다, 배워야 된다 이렇게는 아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뭘 배워야 되는지
잘 몰라요. 무슨 얘기냐? 이 판옥선은 조선의 수군의 배고 새끼분에는 일본 왜군의 배가 3단계가 있어요. 가운데 거인데 판옥선을 보면 왜 판옥이냐면 옥자가 옥이 집 옥자예요. 주택, 가옥 그러죠? 배 위에다가 그 사령관 대장의 집을 거기다 지어놔서 판자로 지었다 그래서 판옥선. 근데 바닥을 보세요. 바닥. 배 바닥을 보고 일본 배의 바닥을 보세요. 이 바닥이 잘 안 보여서 요걸로 이렇게 하면은 뭐냐면 조선 수군의 배는 판판해 가지고 안정감이 있고요. 방향 전환이 쉬워요. 예. 그런데 그 일본의 배는 바닥이 뾰족하죠. 속도가 잘 나가요. 근데 방향 전환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일본 수군의 이 전략은 이런 게 있어요. 조선 수군은 아웃복서, 일본은 인파이터. 일본은 속도가 빨리 나가는 배를 가지고 그냥 조선 수군의 배에 쾅 부딪혀버려요. 충돌을 해버려요. 충돌을 하고 난 뒤에 사다리로 건너가서 그 사무라이 뭐 칼 있죠. 그걸로 막 싸움하는 이런 전략을 펼쳐요. 일본은. 근데 조선 수군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을 보여드릴게요. 이 전쟁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화포, 총통, 무슨 총통 이렇게 있어요. 이게 대포인데 화포인데 그에 반해서 일본은 화승총. 임진왜란 때 화승총이 육지에서는 효력을 많이 발생했는데요. 바다에서는 그렇게 큰 힘을 못 핀 이유가 화승총이 사거리가 짧아요. 근데 이 화포는 사거리가 길어요. 그러니까 화승총의 사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그 거리 오기 전에 먼저 화포를 쏴버리면 화승총 맞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한산대첩하고 명량대첩하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이순신의 전술이 나와요. 근데 이거 공부하고요. 이순신에 대해서 매력을 더 느꼈어요. 한산대첩은 한산도인데 통영 앞바다예요. 바다가 넓어요. 원래 왜군이 견내량이라고 저렇게 숨어 있던 조선 왜군을 이렇게 유인해 갖고 넓은 한산도 앞바다로 넓은 바다로 유인을 해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펼친 전법이 하객진, 학의 날개와 같은 전법. 그래서 왜군이 저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자, 이걸로 보시면 빨간 저 배가 일본 배고 하객진으로 쫙 펼쳤어요. 자, 여기서 화승총이 오기 전에 일본 배가 조선 배에 부딪히기 전에 거리를 적당히 두고 쫙 펼쳤잖아요. 날개를 펼쳤잖아요. 화승총 거리 훨씬 전에 화포거리, 조선 수군의 화포거리에서 화포를 팡팡 쏴요. 근데 문제는 그때 화포가 성능이 좋지 않았어요. 계속 쏘면 포가 찢어져요. 그래서 조선 수군의 배가 동서남북 네 군데잖아요. 다 네 군데다 화포를 설치해 놓고 한쪽에서 빵 쏴요. 그러면 그 포가 식으라고 돌아 90도 돌아 또 빵 쏘고 90도 돌아 또 빵 쏘고 이렇게 360도 돌면 제자리 올 때 화포가 식어요. 화포가 찢어지지 않고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계속 포는 쏘고 일본 수군은 포를 맞으니까 달려올 수도 없고 화승총 사격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객진을 펼쳐서 이 일본 수군을 괴멸을 시킨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순신의 전략이에요. 전략. 그리고 이 조선 수군이 배가 많아요. 많으니까 하객진을 할 수 있죠. 근데 명량대첩은요. 이순신 장군이 모함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다가 너무 전세가 불리하니까 풀어줬잖아요. 와서 보니까 13척밖에 없는 거예요. 하객진 못 펴요. 안 돼요. 지금 여기는. 근데 진도 앞바다 이 좁은 데로 유인할 수밖에 없어요. 물살이 세다 그러죠. 울돌목 그러죠.
그래가지고 파란색이 조선 수군이고 빨간색이 일본 왜군이에요. 333척을 몰고 왔지만 저 좁은 데로 가니까 그 많은 숫자가 힘을 못 써요. 그리고 울돌목의 그 물결을 이순신은 시간대별로 알아요. 유인해가지고 물살에 쓸려 들어가 놓고 쫙이 전략을 이렇게 펼친 거예요. 그래서 명량 대첩과 한산 대첩은 달라요. 달라요.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 이순신 장군의 실력이 여기서 나타나요. 그런데 이 실력이 막연한 실력이 아니고요, 구체적이에요. 전술, 지형, 또 우리의 이 형편, 또 이런 모든 걸 알고 한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제가 이 말을 전문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많은 군인들이 있지만 다 이런 전문성을 다 갖춘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열정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열정은 애국심인데 애국심으로만 싸우지 않았어요. 이순신은 열정과 전문성으로 싸웠어요. 이순신에게 저런 전략적 전문성이 없었더라면 이순신은 이순신이 아니에요. 네. 이걸 좀 알고 보면 이순신의 구체적인 전문성, 전략을 우리는 좀 알고 보면 이해가 좀 더 쉬워요. 그래서 이순신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처럼 이순신 장군의 전문성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전도자의 전문성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교회를 나오면서 예배드리고 하는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전도해야 된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도에 열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열정만 갖고 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그러면 열정 없어도 되냐? 그건 말도 안 되지. 열정은 당연히 있어야죠. 열정과 전문성을 함께 갖춰야 돼요. 코로나 시대 이후로 주일학교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전문성은 코로나 이전에도 필요하고 이후에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는 전문성이 부족해도 그래 어떻게 됐어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전문성 없이 전도해야 된다는 막연한 사명감, 열정, 이것만 갖고는 쉽지 않다. 안 된다고는 안 했어요. 되긴 돼요. 성령의 역사라는 게 있어서 되긴 되는데, 그러나 제대로 하려면 전문성을 좀 우리가 갖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이 전문성, 그러니까 다윗이 기술적인 전문성, 영적인 전문성. 네. 그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교학교 교사들께서는 이 두 가지 전문성을 꼭 갖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장덕수인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교회를 뜨문뜨문 다녔어요. 막 제가 착실히 다닌 건 이제 들어보세요. 언제부턴가? 초등학교 때 성경학교 가고 또 이사 간다고 해서 교회 또 못 다니고 또 다니기도 하고 막 일했어요. 중학교 갔더니 믿음 좋은 친구가 친한 친구인데 교회 가자고 얼마나 졸르는지 2달 가주다가 안 나갔어요.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더 센 친구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교회 가자고 그러던지 여기도 2달 가주다가 말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여학생도 좀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겸사겸사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2달 이상은 못 다니겠어. 왜냐? 이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나한테 설명을 안 해줘요. 아무도. 그러니까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친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린이 전도회 사역하고 이러면서 이런 걸 무수하게 많이 봐요. 이 통계로 숫자를 낼 수 있으면 이 숫자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래 제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냐? 재수 시절에. 재수할 때 오죽 바빠요. 시간 내서 교회를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때 심령이 곤고해서 그런지 마음이 가난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때 예수님을 딱 영접했어요. 영접하는데 시간 많이 안 걸렸어요. 10분 15분이면 딱 결론이 났어요. 아,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그래 믿어야 내 죄가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가, 이 상담을 10분 15분에 딱 끝냈어요.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 뒤부터는 교회를 빠지지 않고 쭉 나가요. 그런데 교학교 교사들은 교회의 전문은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게 예수님 어떻게 전할 것인가, 청소년들 눈높이에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것인가,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전문성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복음 전할 준비가 안 된 교사가 10년, 20년 자리 잡고 있다고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해서 자녀가 되는 일로 이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성도님들도 이제 어른들로서, 성도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 이런 거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죠. 예배는, 주일 예배는 다 나오시죠. 근데 훈련하자고 그러면 잘 안 나오죠. 훈련하면 또 뭐 외워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죠. 그러면 이상하게 좀 해야 되는데 좀 열심히 하시죠. 하시죠.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전문성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표현하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솜사탕 주는 저 전도, 저걸 전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보지 나눠주고 사탕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일요일날 교회 나와라, 이렇게 금요일날 이렇게 하고, 옛날에 토요일날도 학교 갔을 때 전도지 주고 사탕 주고 올 때 교회 나오라, 이게 전도인가요? 아닌 건 아닌데 전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전도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솜사탕 주면 교회 와요? 요즘 애들이 솜사탕 준다고 교회 와요? 간식 주면 반납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건 제가 좋아하지 않는 거라서 다시 그래요. 애가 예의 있게 반납했어요. 예의를 갖춰서 곱게 말을 했어요. 그 다시 받을 때 참 애가 곱게 말을 해서 그렇지 참 기분이 묘하대요. 요즘 피자치킨이 아니면 간식 측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것도 치킨도 메뉴가 있어, 이렇게 가격대별로. 그것도 좀 밑에 거면은 날 뭘로 보냐고, 나를 이렇게밖에 대접하느냐 따진다니까. 진짜 그런 사례도 있어요. 다 그런 애들이 아닌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간식 갖고 예수님 믿고 안 믿고 그거 아니거든요. 예? 이렇게라도 한다는 건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다는, 그건 박수 쳐드리고 진짜 그 격려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조금 그래요. 좀 아쉬워요. 여기에다 조금 더 배워서 전문성을 갖춰가지고 하면 정말 좋은데 좀 아쉬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꽃동산교회를 다 아시죠? 이제 어린이 이 교회에서는 한국에서는 대표적이잖아요. 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간혹 교회 중에 막 주일학교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있어요. 그 시스템을 이렇게 보셨어요? 어떻게 해서 애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지 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개인 목사님의 개인 은사예요. 은사. 쉽게 표현하면 개인기예요. 다시 말해서 저 방법대로 모든 교회에 다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런 교회들의 특징은 목사님의 은사지 부장 전도사님의 은사 아니에요. 이 교회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유심히 봤어요. 은사예요, 은사. 저걸 똑같이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의 은사가 있어요. 어떻게 똑같이 다 저렇게 하라고 그래요? 또 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아니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냥 아세요. 예. 그래. 이제 우리 어린이 전도협회에서는 교사들을 훈련해서 교사들이 어린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또 복음 공과를 내실 있게라고만 얘기할게요. 전하려면 교사를 훈련시켜야 돼요. 근데 제가 한 30년 하다 보니까 저 잘하거든요. 나를 똑같이 개인기 따라 하라고 할 수가 없고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화를 시켜야 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원리를 쫙 정리를 해가지고 그 원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의 그 달란트나 은사나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원리는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드리고 이걸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배워가지고 자기 개성에 맞게 표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요. 그래서 일반화가 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드려야 어느 교회든지 어느 교사든지 어느 성도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서 그게 딱 전파가 되는 것이지 실천할 수 있는 것이지 개인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부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의 선명성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걸로 넘어가고요. 이제 그러는 책으로 구원상담, 예수님을 어린이 수준에서 왜 믿어야 되는지, 어린이 친구가 너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고 너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이야. 어린이 너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으면 너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죄가 없어져.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복음의 교리를 논리적으로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차근차근 딱 전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책은 하나의 수단이고 방금 제가 말한 요거는 복음이에요. 복음. 교리예요. 교리. 그 교리를 그러는 책으로 만난 거죠. 근데 그런 책 아니어도 돼요. 그런데 이 그러는 책은 얼라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같은 게 아니고 황금색, 어두운 색, 붉은색. 그러니까 하나님, 죄인, 예수님은 스펄전 목사님이 어른들 교육할 때 쓴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깨끗한 색은 무디 목사님이 추가한 거고 초록색은 그 어린 전도협회를 창시한 오버월처 목사님이 추가한 거예요. 이게 원래 어른들용이에요. 어른들 성인용인데 이 방법대로 차분하게 하면 복음을 차분하게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러면 책이 좋은 것이 이유가 있어요. 어린이가 이해를 하면 어른들도 이해를 하는데 특히 노인들하고 어린이하고 수준이 비슷해요. 그러면 젊은 사람은 또 유치하냐? 아니에요. 복음이 유치한 게 아니고 복음은 쉬워야 돼요. 쉬워야 누구는 다 믿죠. 그래서 젊은 사람도 박사님도 교수님도 다 이걸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배우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저 훈련을 받기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도 이미 훈련하는 거 이미 저 훈련은 시작한 지 몇 년 됐어요. 10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이거든요. 중학생이거든요. 쟤들도 훈련 시켜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시간이 없지. 이제 저 청소년들은 시간은 돼요. 방학 때 없다고 해도 그래도 어른보다 나아요. 그리고 외우는 건 좀 빨리 되는데 이제 이렇게 어린이를 상대로 이게 대인 관계하는 게 조금 서툴러요. 학생들은, 청소년들은. 그렇지만 어른들은 좀 암기가 좀 느리고 이 대인 관계 아이들 접촉하는 건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은 어른대로 장단점이 있고 학생은 학생대로 장단점이 있는데 그 장단점이 극복을 못할 만큼이냐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복음을 전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훈련되고 준비돼서 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가 훨씬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시다. 전도합시다. 이제 이 뜻인데, 자 이제 지금부터는 짧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교사들 중심이면 제가 이렇게 하겠는데, 이제 세소식반 전도라고 그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준비된 교사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어린이들을 믿는 집에 가정에 친구 집에 가정에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결신시켜서 가까운 교회로 인도하는 어린이 전도 방법이 세소식반 전도인데요. 이게 가정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요. 이렇게 동네 아이들을 모으는데 저것도 사실은 전과 같지 않아 그렇게 쉽진 않아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전에는 그래도 애들 가자 하면 되는데 요즘은 기독교 혐오라고 할까? 갖고 아이들 데리고 가고 막 이러면 그냥 교회에 막 비난을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전혀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옛날보다는 어렵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문이 닫혀 있진 않아요. 법률적으로 이렇게 하면 전도한다고 어린이들에게 전도하면 처벌받고 이런 건 없고요. 가능해요. 그런데 어려워지긴 했어도 가능해요. 돼요. 그래서 야외에서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더라 하면 되더라. 그런데 저렇게 전도를 하는 저 청년 학생들 어른들 교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준비되고 훈련된 교사들이 있거든요. 준비됐단 말이에요. 훈련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정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열정 플러스 전문성 가지고 하자. 자, 이제 제가 빨리빨리 마무리할 건데요. TCE 교사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사들이 어린이들에게 구원 상담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요절 암송, 찬송 지도, 또 공과하는 방법, 또 이 외에 세수식반 운영하는 방법 여러 가지들을 커리큘럼이 쫙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 한국 어린이전도협회가 만든 것도 아니고 국제본부에서 만들어가지고 개발해서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돼서 커리큘럼이 딱 짜여져 있는데 여기 한국에 보급된 지가 20년, 25년 뭐 이 정도 25년 이상 됐거든요. 저 TC 교사대학이 쫙 보급되면서 세수식반 전도 어린이전도가 부쩍 상승했어요. 저 훈련을 받은 교사들이 처음에는 저게 뭔가 못 모르고 왔다가 훈련 받고 나면 다 저가 똑같은 말을 해. 그분들이 이 말을 해요. 이 훈련은 꼭 필요하다. 교사라면 다 받아야 되겠다. 전도자라면 꼭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꼭 해요. 그런데 저 훈련을 받으면 어린이에게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좋아요. 내가 복음을 선명하게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 사고방식이 딱 내가 먼저 서고 그다음에 전할 수 있고 하는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이 훈련이 좀 길어요. 월화 목금 월화 목금 8일이죠. 2주죠. 원래는 월화수목금토 이래 했어요. 우리가 강의는 하는데 훈련 받으러 오는 분들이 버거워해요. 왜냐하면
책을 놓은 지 오래됐어요. 졸업한 지 오래되고 부엌칼 잡은 지가 10년 20년 돼갖고 이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조금 좀 빠르기는 해요. 그래서 오라먹고 긴 것이 문제인데 어차피 교사를 평생 할 거면 이건 꼭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대로 쉽게 말하면 전문성 있는 교사로서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공과를 가르치고 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예, 지금 전문성 얘기를 쭉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 얘기 몇 장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요거는 지금 아이들 복장 보니까 시즌이 언제 같아요? 크리스마스 파티클럽 전도예요. 크리스마스 파티클럽 전도는 옛날부터 우리 전도협회 역사로 있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국제본부에 한국 사람이 총재가 됐어요. 조금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전도협회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유엔 사무총장 된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한국인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동료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당신이 우리의 리더다라고 세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근데 어쨌든 됐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이 전도의 열정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응? 그래가지고 국제 총재가 딱 8월 달에 취임하고 그 해 겨울부터 크리스마스 파티 클럽을 합시다. 전 세계적으로 하자고 막 이 총재분이 막 그냥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막 홍보하고 동기를 부여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진지주의를 개척한 분이에요. 고신직교회 목사님이고 한국 사람이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 진지주의가 저걸 안 할 수 있어요? 다 아는데 열심히 합시다 하니까 그 마음이 훅 들어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게 다시 새롭게 시작한 게 2022년이에요. 근데 그때 사진을 또 보시면 요 교회가 일부러 요 사진 제가 하나 넣었는데 이 교회가 여러분 교회보다 규모가 작아요. 상가교회. 네. 그런데 어쨌든 열심히 모아서 애들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했더니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그다음 동영상을 보면 쭉 좋은데 그냥 동영상 넘어가고요. 그래가지고 2022년도에 80클럽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모아서 이렇게 한 번 하는 걸 한 클럽. 그래서 진주, 사천, 또 뭐 거창이나 이렇게 주변까지 해가지고 80클럽을 전도했는데 3,000여 명은 3,000명이라고 딱 안 하고 왜 여명이냐? 통계를 딱 마무리하고 난 뒤에 늦게 하고 늦게 들어온 숫자까지 있어서 3,000명은 넘어요. 예. 근데 이 숫자가 우리는 허수가 없어요. 통계에 허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한 명씩 다 상담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82클럽인데 2,051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이 파티클럽 전도 다 알아요. 우리 다 아는 거, 다 해는 거예요. 그런데 국제 총재님이 하자고 동기부여를 탁 하니까 우리가 정신 번쩍 나고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세계적으로 하는데 한국이 이거를 안 하면 되냐?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11월에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 이제 여러분 교회 하시는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시라고 목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가지고 이제 말씀에 좀 은혜를 나누면 제 목사님 스타일을 볼 때 잘은 모르는데 새생명 축제 해마다 하지 않았어요? 올해만 특별히 하신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자 무슨 얘기냐면요. 해마다 하는 연중 행사. 요즘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이런 전도도 많이 줄었어요. 행사 많이 프로그램 줄었고요. 해도 좀 뭐라 그럴까 실질적이라기보다는 행사처럼 이렇게 하는 게 현실이에요. 제가 외국 유학 갔다가 딱
얼마 전에 온 게 아니거든요. 한국에 살거든요. 같이 살거든요. 한국의 분위기를 왜 몰라요? 과연 그 분위기가 진정한 새생명 전도 축제냐 이거예요. 목사님은 올해 외치시고 작년도 외치고 계속 외치고 성경의 근거에서 계속 외치셨죠. 근데 우리는 그걸 해마다 새롭게 받아서 진짜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진짜 리얼한 마음, 굳이 말하면 영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달라들어야 되는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한 건데 올해 했고 내년도 할 건데 이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클럽도 사실 그 마음 가질 수 있었어요. 사실 솔직히 그 전에도 그런 마음이 전혀 없진 않았고, 근데 2022년부터 탁 새 마음을 주셔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다 된 거예요. 이게 하니까 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하니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옆에 내 이웃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태신자를 낳고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이제 제시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 함께 하면서 그날 몇 명이 올지는 모르지만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쫙 하고 당일날 몇 명이 오든지 간에 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도 행사로 하지 말고 생명 살리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성, 영적인 전문성, 기술적인 전문성은 조금만 드리면 이제 직업적인 거잖아요. 청소년들에게는 이걸로 네가 비전을 가지고 장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이거지만, 어른들은 자기 직장 맡은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최고 잘하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나 없으면 안 돌아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나하고 얘기를 해야 일이 돼, 이런 것처럼 성실하게 그 분야의 실력을 갖추셔서 새생명 전도 축제 할 때 누구 좀 갑시다, 가면 어때요? 할 때 내가 전문성 있잖아요. 직급은 낮을지 몰라도 내가 실력이 있는 거예요. 삶이 또 올바라야 되고, 그러면 내 말에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기술적인 전문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없는 전문성이 하루아침에 뚝딱 생기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노력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시면서 기술적인 전문성, 영적인 전문성, 이 전문성을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뜻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고 또 교회가 함께하는 이 새생명 전도 축제의 형식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전문성이 함께 어우러져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생명 살리는 귀한 전도의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